예레미야 44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2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의 사건과 예레미야의 사역 보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43장에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끝내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백성들이 의지하고자 한 애굽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었다고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44장에서는 애굽에 정착한 결과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우상숭배에 빠져들었기에 하나님의 책망이 임했습니다.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1절로 보건대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꽤 시간이 흐른 시점으로 보입니다. 애굽의 여러 도시가 언급되기 때문이고요. 심지어 바드로스 지방은 멀리 애굽의 남부 지방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미스바에서 이렇게 애굽을 향해서 갔고 여기가 이제 바드로스가 있는 데고요. 여기 갈 때 중간에 이제 믹돌, 여기 믹돌 그리고 다바네스 여기에서 지금 여기를 향해서 간 거죠. 그리고 그런데 더 내려가서 여기가 노비고요. 멤피스 노비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이렇게 바드로스까지 이제 간 겁니다. 바드로스 지방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이주해서 정착을 했으니 애굽의 문화에 동화될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끝끝내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죠. 이제라도 돌이켜야 하기에 과거 끔찍했던 예루살렘 함락을 상기시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바벨론에 의한 함락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원인은 그 이후의 내용들이 그거죠. 그 원인은 그 재난을 당한 원인은 조상적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인데 결정적으로 재난을 돌이키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만 했어도 재난은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애굽에 정착한 유다인들이 고집스럽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자기의 영혼을 해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젖먹이까지 멸절되어서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비록 심판당에 흩어졌지만 그 유다인들에게서라도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도 조상을 본받지 말고 고집을 피우지 말고 남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루살렘 멸망 후에 남은 유다 백성들조차도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살아남은 사람들 전체 중에서도 오직 제2세대만이 소망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광야 40년이 한 세대가 자연사하고 제2세대를 기다리는 기간이었듯이 말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고 드넓은 제국에 흩어진 처지에서 70년이나 지나고도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들은 제3세대까지 제자화로서 율법을 가르친 가문들만 살아남아서 귀환했을 것을 또한 짐작하게 하죠. 결국 제자화로서 제3세대까지 3세대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것을 또 알게 하죠.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제자화하지 않고도 남은 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애굽까지 간 이유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여 고집함으로써 칼과 기근에 죽게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면 스스로 멸망길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고집일 뿐입니다. 15절부터는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을 들은 유다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배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고집불통과 오만불손입니다. 어리석음이고 깜깜함이고요. 예레미야의 경고에 강력히 반발하여서 오히려 우상숭배를 계속하겠다 하니 이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진리를 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직 육신을 위하는 목적밖에 없고 자기 영혼과 후손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 끝난 사람들이죠.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나 먹고 살면 그만이라는 태도입니다. 17, 18절에 보면 하늘의 여왕 18절에도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은 유다 여인들이 숭배한 우상의 실체가 바로 그것임을 알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시타르라는 우상이고요. 성적 음란 행위와 미신적인 주술 행위가 동반되었고요. 주로 여자들이 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적 음란 행위까지 수반되는 이시타르 숭배를 한다는 것은 남편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남편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자기의 책임이 없다는 듯이 말하는 그 여자들의 말 자체가 바로 그것이 죄악임을 알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정당화까지 하는데요. 17, 18절에 보면 여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것은 거짓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사 경고를 계속 하셨고 그러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입니다. 결코 사실이 아니죠. 우상 숭배를 하는 때에도 너무 오래 참으시고 너무 많은 선지자들의 순교를 감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배웠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도 판단을 바르게 할 줄 몰라서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맹인들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깨달았다면 설령 고난을 당하더라도 진리편에 서겠노라고 우리 자손들은 우리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해야 할 텐데 그 끔찍한 징계를 당하고서도 조상들보다도 못한 유다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뿌려주어야 할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영혼을 밝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말씀으로 밝혀진 적이 있었다면 이런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들이라 심판을 체험도 하고 심판 경고 예언을 듣는 와중에서까지도 육신을 위해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편으로서 강력한 논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완고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20절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유다 멸망의 원인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할 정도로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한 탓이다.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영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사와 기독교 역사와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그것이 어떠한지 살피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풍요한 시대를 거치면서 복음은 변질되고 번영신학에 노출된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핑계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때문임을 알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번영신학 핑계를 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요량으로 남편이 허락했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아내들처럼 하지 말고 각자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널려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고하게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를 들이대며 항변하는 유다인들을 통해서 말씀의 세례를 받지 못한 영적 어둠의 상태가 회개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인간 영혼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인류는 더욱 육신을 위하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성경 교육으로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진리를 변증하며 가르침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로서 영혼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그 흐름대로 우리도 그 현란한 그 속에서 이끌려 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타락의 길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제자화를 계속해서 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